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야 라는 책을 읽었어요. 제목이 참 내게 다가와서 본 것이거든요. 거기서 내용은 아주 심플하면서 간단했습니다. 슬픔은, 고민은, 어려움은 내게 찾아온 성장의 큰 기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슬픔이 왔지만, 이런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 되는을 믿습니다. 신앙인은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쪽을 보면 좋은 것이 되리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우연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별목 기도 외에는 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나의 사역의 이막에 디딤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디딤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는 하나님의 절차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왕의 절차를 갖고 있어요. King's Way. 기도는요, 하나님의 절차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푸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승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할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되고 안 되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격과 불합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도 실패합니다. 믿는 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절차에서 벗어나면 실패다. 원하는 라이센스를 얻었어요. 원하는 졸업장을 얻었습니다. 원하는 것에 좌표도 찍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가버먼 디그리도 받고 모든 사람이 인증하는 모든 것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절차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다 취소되는 겁니다. 국가라는 절차가 있어요. 가정은 가정이라는 절차가 있죠. 그것을 가정교육이라 그래요. 상견례 하면서 양 집안에 서로 문화를 봅니다. 그래서 절차가 어떤지 절차를 합의하면서 결혼식을 이루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절차를 갖고 있어요. 그 집안의 어떤 질서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절차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를 떠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잘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아버지를 떠나서는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절차를 갖고 있어요.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인됨을 축복합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절차다. King's Way. 기도에 대한 아주 클래식한 고전이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은요, 참으로 나쁘고 악하고 끈질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강할 때는 안 오고 연약할 때 옵니다. 틈이 벌어질 때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 아말렉이에요. 강할 때는 근접을 못 하거든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 장군을 세우고 모든 군대를 여호수아와 함께 내어보내어 이렇게 맞서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손을 높이 드는데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달려 있어요. 그 손이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그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패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에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면 승리는 여호수아 칼 끝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처럼 이렇게 손드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겠지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저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의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손을 든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손을 든 거예요? 실제적으로 손을 든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문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실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손을 든다는 것은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지 하는데, 여러분, 제가 손을 올릴 수 없는 형편이 되자 딱 느낀 것이, 하나님, 나 평생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게, 승리의 하나님께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게 내 팔, 양팔을 자유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번쩍번쩍 올라가 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자, 손이 내려집니다. 피곤해요. 또 손이 내려질 때는 어떤 때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러죠? 손을 딱 내릴 때는 어떤 때예요? 여러분, 자신 없으면 손이 내려지는 겁니다. 자신 없고 피곤하면 영적으로 보죠? 영이 약해져요. 이때 모세에게 지원군이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에 승패의 관건에 있을 때 지원군을 파송하면 여호수아 쪽으로 내려보내야 되지 않아요? 천군 천사가 확 내려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지원군을 어느 쪽으로 파송하냐면 모세 쪽으로 파송해요. 모세는 좌표가 밑에 전쟁터가 아니에요. 모세는 좌표는 영적인 세계의 전쟁터에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원군을 파송해요. 아론과 훌이 한 손과 한 손을 잡고 해가 지기까지 손을 쭉 올리니 그날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더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여호수아 전쟁터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장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어느 장소에서 하십니까? 기도의 장소가 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신방도 하고 여기서 성회도 하고 많은 움직임이 있고 기업도 가야 되고 여러분을 만나야 되니까 생활 속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 장소가 없어도 괜찮습니까? 나는 성도님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님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나의 기도하고 있는 시간과 기도 장소가 없어도 괜찮은 걸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런 모태적인 신앙,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교육받고 기독교 학교에 크리스천 스쿨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나의 기도 장소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전을 기도 장소 삼으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꾸역꾸역 그 시간을 들여서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성전을 기도 삼아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전에서 기도하는 자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오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차를 패스하면은 위법입니다. 세상에서도 절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대법원 가서 절차상의 하자, 절차상 위법이 발견이 됐습니다. 파기환송시킵니다.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다 심증도 그렇고 다 증거도 그렇고 다 마음도 그렇더라도 여러분, 절차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학위를 땄어도, 그렇게 라이센스를 따고 그렇게 원하는 것을 했어도 여러분, 절차상에서 무슨 문제가 발견되면 여러분 보류됩니다. 그리고 다시 리뷰를 해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중요하니까 어디든지 거기 도달해야 되고, 일단 목표가 중요하니까 붙어야 되고, 일단 뭐 해야 되지, 시원하게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았잖아요. 롱텀을 볼 수 있어야죠. 자녀가 어떤 절차를 거치냐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도 절차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니 여기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셨어요. 그러면 골고다에 오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한 바 성령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며칠 걸려요?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 보면 됩니다. 뭐하러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돼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시작해서 애굽의 피난을 가시고 이리저리 하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삶을 사시고 평범하게, 뭐하러 이런 삶을 살아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그도 인간 아니냐,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오랜 기간과 오랜 이런 걸 하시냐면, 하나님은 절차를 지키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보좌 우편에 영광이 있고 약속한 바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 구름 타고 오시면서 내 이름 불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차의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밀가루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해 보셨죠? 밀가루 반죽하면 뭘 만들어요? 아니, 국수 만들어요. 그리고 수제비도 만들고 만두도 만들어요. 그리고 뭐 계란 이렇게 잘 풀어서 하면 일본 사람들은 카스테라도 잘 만들고, 또 이게 뭐 베이글도 만들 수 있고 케이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가루엔 약점이 있어요.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밀가루와 같다 그랬죠? 성도 여러분, 딱딱하게 돌처럼 굳은 밀가루 같은 믿음을 내가 얘기할게요. 사울왕은 결론이 중요해요. 일단 전쟁이 터졌으니까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그래도 절차상 왔어. 근데 사무엘이 안 와.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그냥 패스하고 나가서 싸워버린 거예요. 일단 급하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언제나 제사보다 낫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너 사울왕을 버렸다고 딱 끊어버립니다. 사울왕은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맞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에요. 사울왕이 뭘 잘못했을까요? 순종이라 그러는데 순종이 뭐예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뭐가 순종이 어려워요? 절차를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할 때 이거 해 하는데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먹하는 아들은, 건성건성하는 아들은 마지막 얘기만 듣고 결론을 갖다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자기 마음대로 해서 갖다 내는 겁니다.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고, 섭섭함이 아니에요.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건너가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갈 수 있으나 이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건넘나? 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절차다. 하나님의 절차, 왕의 절차예요. 왕의 절차,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절차예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제가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닌 첫 번째가 되게 하라. Pray first, not last. 영어는 간단하고 심플하게 딱 끝나요.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닌 첫 번째가 되게 하라. 이 말은 기도를 중요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맨 먼저 기도하라 이런 얘기인데,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인생의 위기가 발견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이거는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드디어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그래서 깨어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크리스찬인가요?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발 더 우리에게 깊숙한 곳으로 요구하시는데, 모든 일상,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일상, 무탈했던 평범한 하루가 우리에겐 알고 보니까 감사한 하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상의 그 평범한 날 오전에 그 평범하고 무탈한 아무런 일도 안 생길 것 같은 그 평범한 하루, 약간 무료할 것 같은 그 하루의 첫 새벽에 기도를 먼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적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얘기했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르시되 믿음을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네가 된다고 생각하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은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기도 외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절차다. 일단 따고 보자, 일단 대고 보자 생각하는데, 여러분 높은 곳에 됐다가 떨어지면 완전히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느린 것 같은데 절차를 밟아서 천천히 한 개 다 나오는데, 이건 단단해지는 겁니다. 마음도 단단해지는 것이 있죠. 육신도 단단해지는 겁니다. 빨리 뭔가 성과를 내면 약을 먹고 몸을 만들어야 돼요. 뭐든 케미컬을 넣고 뭘 만들거나 아니면 지방흡입 수술을 하든지 뭐 왕자를 그리든지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격려를 하고 본받고 싶다고 않죠.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오늘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 오늘 하나도 없습니다.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 태산 같은 믿음, 바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콩알보다도 적은 겨자씨 한 알이에요. 한 바구니도 아니고 한 접시도 아니고 12알 세트도 아니고 고작 눈에 보일까 말까 겨자씨 한 알이란 말이에요. 그 한 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 만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차를 무시하지 말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유를 갖고 계세요? 어떤 어려운 유를 갖고 계세요? 저는 이런 어려운 유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유를 갖고 계세요? 육신적으로, 멘탈적으로, 가족, 관계적으로, 비즈니스, 어떤 어려운 유를 갖고 계세요? 슬픔이 오는 순간이고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순간에는 오직 기도, 하나님의 절차,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끊어질 수가 없느니라. 성령이 귀에 계신 말씀을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혜를 찾지 말아요.
결단을 찾지 말고 끝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쓰는 것이 중요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무슨 일 때문에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차를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야, 그렇구나, 확신을 가져라, 이런 얘기로만 듣는데 하나님의 절차가 있어요. 기도하고 라고 적혀 있잖아요. 기도하고,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닌 첫 번째가 되게 하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차를 지키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절차를 패스할 때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돌이킬 곳이 없어요. 되돌릴 길이가 없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인생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영혼들 가운데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돈을 만나기를 원하고 명예를 만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승한 자리를 원하고 무엇보다 많이 가진 자리를 원하나, 인생의 가장 축복은 이런 것 위에 있는 위대한 축복,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으니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러면 나는 안 누리는데 아닌다는 게 아니라, 우리 중 누구도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은 기도로 자기를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거기 뭐라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의 불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차를 무시한 곳에 하나님은 한 방에 쓸어버리세요. 바벨탑, 테크놀로지가 대단해요. 그때 어떻게 그 피라밋보다도 높은 탑을 쌓아서, 바벨탑을 쌓아서 올려요? 그리고 마음도 서로 하나가 됐어. 동기부여도 된 거예요. 누군가 연설도 잘한 거지. 그리고 한만으로 사람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쌓아 올리는 겁니다. 기술도 기가 막혀요. 기당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한 방에 바벨탑을 쓰러지시고 온 지면에 모든 사람을 흩어버리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때에 가장 화려한 도시고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도시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려면은 사람이 없는, 풀한폭이 없는 사막으로 갑니까? 정글로 갑니까? 도시로 갑니까? 도시로 가야죠. 그래서 롯도 가족과 함께 도시로 갔어요. 소돔, 고모라,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블링블링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며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됐으면서 비즈니스로 서로 통하면서 모든 것이 교환이 되며 모든 화폐 가치와 모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문화적으로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비극이 뭔 줄 알아요? 그 성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뭐예요? 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점 하나 없고 이렇게 잘못 없고 이렇게 그만 없는 이런 사람을 얘기할까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그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뭘까요? 그 시대에 비록 그런 죄악의 현상, 그런 땅을 받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영이 되는, 기도하는 가문이 되는
기도하는 부부와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태에서 씨에서 난 자손들이 기도하는 자녀의 세대가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가는 킹스웨이, 왕의 길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성을 하루아침에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절정에 있을 때 한순간에 몰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느 날 절정의 순간에 여기까지만 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주님께 두 손 들지도 않고 기도라는 절차가 없이 올라간 탑, 기도라는 절차가 없이 환한 곳, 기도라는 절차 없이 화려해진 곳, 기도라는 절차 없이 깨탄 걸 한순간에 쓸려나가는 것이에요. 노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쓸려나갔습니다. 뭐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24시간이라고 이렇게 헌신되고 그러는데, 그래 일도 열심히 하고 네가 노력하고 열정이 있고 네가 참 성실하고 밤에 잠 안 자고 하는 거 알아.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네 열심 땀 흘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무릎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왜 킹 솔로몬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가장 스타트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절차가 맞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절차가 맞아야 돼요.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는 그 일을 하는데 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구멍가게라도 여러분 초딩이라도 초딩의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선생님의 교육적인 철학과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이가 그 점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 성공 위주의 사회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여리고 이스라엘의 난공불락의 장벽으로 섰지만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여리고 편에서 봐요. 여리고에 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화가 있고 그 많은 모든 것이 문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들대로의 어떤 고유의 언어와 함께 그들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여리고의 이방신, 지역신,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모든 주술과 마법과 마술, 그리고 모든 굿, 모든 점 이런 걸로 가득하는 거예요. 신전, 음료들 이런 걸로 가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차를 무시하고 점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절차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번에 하나님은 쓸어버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너무 감당 못할 존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차다 한번 해보실래요? 기도는 여러분이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가 돌처럼 굳어져요. 못 써. 은사를 받았는데 못 써요. 왜 못 쓰는 줄 알아요? 돌처럼 굳어졌어.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여러분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유가 있어요. 근데 못 써. 왜 못 쓰는 줄 알아요? 내가 내 눈앞에 일로 내가 미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못해. 지혜가 없어. 지식이 없어.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내가 파워가 없어. 백이 없어. 커리어가 없어. 근데 못 써. 꽁꽁 묶인 사람처럼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절차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가장 초라한 사람은 건넘는 사람이에요. 건넘는 사람.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것도 설교를 할 수 있고 그것도 강의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사람으로 눌릴 수도 있고 그걸 사람으로 웃길 수도 있고 그것을 사람으로 설득할 수 있는데 지는 안 해. 그걸 건넘는다 그래요. 자기는 다 초월했어. 이미 끝난 이야기야. 기도가 끝난 이야기예요? 기도는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차다. 우리의 가문,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에서 만난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의 가문은? 우리는 가문은 만난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은 최고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별목 최고를 구하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선포해 봐요.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는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거예요. 원독자의 입장에서는. 신명기는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신 책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재물 얻을 능이에요. 재물 얻은 능.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네가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차를 무시하고 오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차를 완전히 광무시하고 그 결론만 원했을 경우 너는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차를 이만큼 소중하게 여기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게 재물 얻을 능이 있다. 우리 주먹 쥐고 세 번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게 재물 얻을 능이 있다. 내게 재물 얻을 능이 있다. 내게 재물 얻을 능이 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지금은 신명기 시대가 아니니까 무효가 된 겁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손대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애는 줄 때 한 번 주면은 다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아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아이는 주면은 손에 붙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털려나가고 먹이게 던져지는 아이, 손에 붙지 않는 아이에게 주면은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아이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공부도 때에 자녀에게 공부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손에 공부가 안 붙어. 그래서 때에 많은 세월을 게임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건 손대는 일마다 붙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 손에 붙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이 형통인데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을 이미 주셨다 그래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재물 얻을 능을 이미 주셨는데 돌처럼 굳은 거야. 그러고 내게 재물 얻을 능만 있다고 외치고만 다니네. 그러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달고 평생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다가 평생 발이 땅에 안 붙어. 그러다가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만 들어오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만 되면 해결이 된대. 이번만 하면 나 30년 전에도 2번,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2번, 10년 전에도 2번 하면서 이쪽 저쪽 다 끌어내다.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음이 헛하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헛하는 사람들만 다 모여. 자기들끼리는 하늘로 올라가요. 허탄한 얘기만 하니까. 신앙에 중심이 없단 말이에요. 막 뜨거운 것처럼 막 뭐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중심이 잡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있어야 돼. 멘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차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기도 외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문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초자연적인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 비즈니스에 기업 가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부의 명의로 저 어린아이, 저 피덩이 같은 아이인데 미리 기도를 해요. 나는 헌하실 때 미리 기도해요. 돈 꾸러다니지 않게 하시고, 교통사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기꾼 만나지 않는 법을 주시옵시고, 남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12광줄이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벌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손에 붙으니까 초자연적인 재정을 하나님이 너의 왼손과 오른손에 붙여주신다. 단 기도라는 절차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라는 절차. 여러분, 기도하는 좌표가 있어요? 어디서 기도하세요? 성전을 기도처로 삼으세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는 분위기,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크리스천, 기도하는 이하라씨,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하라씨,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인 이하라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은 어차피 평양에서 내려왔으니까 이 땅에서도 잘 밥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민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말에 이민 갔고 70년대 초반에 다 이민 갔습니다. 미국으로 직접 가지 못해서 여러분 남미 쪽으로 들어가서 아르헨티나 쪽으로 해서 올라갔어요. 한쪽은 LA로 가고 한쪽은 뉴욕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뉴욕 쪽에 가서 직장이라고 해봤자 초콜릿 회사 M&Ms라고 있어요. 빨주노 조파남보 초콜릿, 이게 새알 초콜릿인데 그 색깔별로 장갑 끼고 고르는 게 우리 할아버지의 지극지장이었습니다. 아침 먹고 가서 그거 하고, 짜온 샌드위치 점심 먹고 가서 그거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모르는데 뜨거워졌는데, 평생 이것만 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많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할 엄두를 냈어요. 미국 정부에서 방송국을 얘기하는데 방송국에 입찰을 한 겁니다. 당시 입찰을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 중에 3,000평의 땅을 주시옵소서, 뉴욕에 3,000평, 뉴저지에 3,000평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안 나타나. 3,000평을 찾을 수가 없어요. 뉴욕에 3,000평이 어디 있어요? 뉴욕에서 3평만 가져도 부자라고 그러는 그런 시절인데 3,000평을 어디서 찰 거예요? 남들이 다 그만두라고 웃었지만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3,000평이 아니다 30,000평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기도를 하면서 봤더니 30,000평의 땅이 뉴저지에 보인 거예요. 이거다 생각해서 이 일을 진행할 때 기도를 계속했더니 그 순간 30,000평을 찾은 다음부터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전에는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여러분 방송국 송신탑을 세워서 TV 채널과 라디오 채널을 송신했습니다. 막 이렇게 그쪽으로 막 쏴댔죠. 그런데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죠. 그리고 다시 세워졌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 방송국의 송신탑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위에 있어요. 거기에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서 거기 세워서 많은 미국 사람, 아메리카 쪽의 사람들에게, 대륙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송을 쏠 수 있고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방송권을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보세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이야기를 방송국을 세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평양에서부터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만난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일에 헌금을 하고자 해서 할아버지는 많은 헌금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주식회사나 스탁으로 처리해서 팔면은 지금보다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 부자만 해도 혀를 내두는 부자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헌금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단 1불도 헌금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할 경우 다 법의 절차에 걸려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이건 심각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 하고 지금 마음대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는 목회를 하라, 받는 목회를 하지 말라. 우리 집안은 주는 목회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동안에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마지막 기도를 다 마쳤어요. 하나님, 올해 여름 동안에 이번 가을까지 하나님 저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재정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만약 하나님이 100%를 주신다 그러면 90%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10%를 죄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저에게 초자연적인 재능 1억을 저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면 저는 10%를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 9천만 원을 세계적인 성령운동을 하는데 시드머니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음성은 뭐냐면 곧 세계를 강타할 성령운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곧 세계를 강타할 성령운동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서대순과 온라인 교회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라이프와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곧 우리 교회에서 영적 천재, 여러 번 씨와태에서 난 아이들이 영적 천재,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하나님의 그 시대에 쓰는 인물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언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긋지긋한 거 있죠? 꼬리뼈 같은 거 하고 저주 같은 쇠사슬 있죠? 아직도 이것 때문에 새끼줄에 묶여 있는 것 같죠? 외양간에 묶인 것 같은 문제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기도는 하나님의 절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의 이렇게 좀 속에 있는 이제 간증을 한 것인데,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가는 사람은 모험을 해야 합니다. 이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실력을 따라가고 자기 지식과 자기의 힘을 따라가는 사람은 객기를 부리는 겁니다. 그걸 객기라 그래요. 기도 없이 움직이는 거는 같은 움직임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이건 달라요. 기도가 차서 기도의 확신으로 기도를 베이스가 돼서 딱 나가고 말씀을 잡고 딱 나갈 때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골짜기를 메워서 산을 깎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모험이라는 걸 합니다. God will take you unknown territory, unknown world. 하나님은 우리를 미지의 하늘 알 수 없는 세계, 한 번도 안 가본 땅에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셔서 그 첫 삽을 뜨게 하시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할아버지는 항상 제가 가서 할아버지 이렇게 돼서 이거 짓고 이거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만큼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그래 해야지, 내가 도와줄게. 역시 할아버지 그럼 주세요. 그랬더니 반은 네가 해 라는 얘기예요. 네가 반을 먼저 해. 그것도 항상 반은 네가 먼저 해. 나머지 반은요, 네가 먼저 반을 하면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반은 내가 부담한다. 그 외에 플러스 알파도 내가 할 자신이 있다. 그러니 먼저 네가 모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문의 절차예요. 그런데 객기라는 것이 있다. 객기는요, 그냥 자기 혼자 뜨거워져서 자기 혼자 나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다 부딪히고 하면서 자신은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뭘 방해야? 자기가 이쪽 저쪽 좌충우돌 다 부딪히고 다니는 거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사랑하는 딸일수록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집안의 문화고 그 집안의 믿음이고 그 집안의 신앙이지, 절차 없이 결론만 보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되는 건 이렇게도 되고 구태도 되고 점쳐도 되고 살풀이도 되고 보살도 돼도 되고 뭐 이래도 되는데 꼭 예수 믿어서 이렇게 돼야 돼? 뭐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뭘 개타고 뭐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절차, 더러운 미신, 더러운 점,
그 살풀이 모든 무속신앙이 나사렛 예수의 명 안에 뿌리채 뽑혀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초자연적인 유업을 주시옵소서. 어떤 유업? 나는 초자연적인 유업을 달라 그래요.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얻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비밀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누군가 들을 사람이 있는가?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것은 자녀에게 100번 얘기해서 물려준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절차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유업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테크놀로지와 그 기술, 지식,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됐을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해주셨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유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초자연적인 유업이라 그래요. 하나님, 오늘 내게 초자연적인 유업을 상속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영어 성경과 같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거기에 무슨 뜻이냐면 영어는 간단해. inheritance, 상속되었다는 것이에요. 너에게 불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적법한 상속이 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차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오기로 우리가 옮겼어요. 흑암의 권세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유업을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유업을 주시옵소서. 저는요 항상 지난번에 제가 2004년 7월 19일 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미국 LA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지금 2025년입니다. 이제 20년이 넘어서 이제 들어왔어요. 저에게는 두 중요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동경 신주쿠에서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한번 탁 치셨어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저는요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의 하나님이 주신 길은 사명대로 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대로 사는 것이 나의 운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제가 만약 사명대로 못 살 경우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나는 불행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어드저스트, 교정해서 하나님의 길에 올려놓으신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일기장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었어요. 괜히 여러분 이렇게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계속 감사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감사하며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만드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명대로 살 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것이 뭔지 알아요?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You're gonna live your life.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일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나와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원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을 경우 나에게는 이벤트가 생깁니다. 나에게는 이런 이벤트가 생겨요. 너의 사명대로 살아라. 너 어느 순간 어느 점에 왔다고 안정기로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너 편안하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 그러나 너는 이막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막은 자동적으로 수고했으니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여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성령운동이 세계를 곧 강타하게 될 겁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와 특별히 아프리카와 불어권과 영어권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소수 민족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대로 살고 사명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